예도입니다. 지금부터 질투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 하나 엽니다, 여러분. 질투. 와, 이건 독일어에서 어원을 찾으면 무의식과 직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예도가 오늘 무의식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독일어로 질투는 아이플주흐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프로이트도 얘기한 적도 없고 융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도의 어떤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 질투를 바라보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 재미있는 주제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투의 개념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유대교의 신이 십계명을 만들 때 인간에 대하여 내린 명령 중에 그죠? 질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일단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그죠? 인간을 향하여 내린 그 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장 앞자리에 나와 있어. 그죠? 그런데 왜 질투하지 말라가 없을까? 예도는 한번 생각해. 그러나 사실은 인간에 대한 모든 금기와 위반은 질투로부터 시작합니다. 질투는 투기를 하는 그런 자들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은 질투를 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보면 질투는 결코 어떤 인간의 착한 인간, 그리고 나쁜 인간,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 인간, 이런 경계는 이미 니체에 의해 무너졌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질투심이 강한 사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그죠? 당연히 있지.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그런데 철학자는 이 수준에 멈추면 철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질투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러한 지평을 구성하는, 그죠? 그런 힘이에요, 여러분. 힘. 인간은 이 질투가 없이는 못 살지도 몰라. 다른 각도에서 이제 봅니다, 여러분. 독일어에서 아이플은 열심이란 뜻이야. 주트는 어떤 너무나 강하게 추구해서, 그죠? 병적인 단계에 이른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광, 나는 유튜브 광이다 할 때 주트를 볼 수, 마약광, 그 다음에 흡연광. 우리는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추구하는 거를 광적인 그러한 단어를 붙여서 질병으로 간주하잖아, 그죠? 그런 너무 열심을 내서 병이 된 게 바로 질투야, 여러분. 그죠? 열심을 내는. 열심을 내는 자에게 질투가 강한 그런 성향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 조금 더 수동적인 사람은 질투가 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의식적 관점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다 질투합니다. 질투가 없는 자는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특히 락강을 갖고 오지 않더라도 아기를 이유시킬 때, 그죠? 그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2명 낳은 집, 두 번째 아기가 나올 때, 첫 번째 아기는, 내심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유를 할 때에 보면 자기 보존 본능이 장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태어난다든지 이럴 때 형제 관계를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는 간주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들이나 어떤 종교적으로 조금 더 성스러운 단계에 이른 그런 분들이 질투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좋죠, 그죠? 그런데 인간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죠? 질투는 우리의 무의식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건 얘도 자신의 독특한 해석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구성 요소를 카덱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카덱시스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무의식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에너지는 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프로이트 이전에 이미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은 이러한 무의식의 구성 요소가 힘이라는 거. 그래서 니체의 존재론은 힘의 존재론으로 규정되고 있잖아, 그죠? 예도의 강좌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들은 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힘. 이건 들레즈의 철학에서 곳곳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미학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무의식의 본능을 갖게 돼요. 이 본능은 충족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욕망과도 관계되어 있어. 이게 수동적으로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상처로 남은 찌꺼기만이 무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그죠? 생리학과 관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힘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해. 락강의 그 거울 단계에서도 치열하잖아, 그죠? 그 열의와 열심, 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삶의 에너지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질투가 없는 그러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 곳곳에서 한번 봐봐. 사실 질투가 없이는 글도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섹스피어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라든지 단테라든지, 여러분, 단테는 신들끼리의 질투야. 여러분들 한번 봐봐. 그리스 신화의 주제가 질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투를 철학적으로 제대로 규정한 그런 강자가 드물어요. 이 질투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사건이. 인간한테서. 그래서 사랑하라, 서로. 그런데 사랑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더 질투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 그 말씀에 이게 이제 언어의 힘과 이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언제 예도가 강좌를 열 건데,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 형제에 대해서도 질투를 가져. 이 자아성이 정말 강한 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성인이 되면서 소화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질투가 비극으로 완성되는 경우도 많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질투를 죽을 때까지 극복하지 못해, 인간은. 여러분,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우리가 신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비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인간은 비인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그러한 무시무시한 형벌의 언어들이 우리 인류의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니체가 그걸 밝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건 인간의 본성은 질투로 구성되어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성, 자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질투가 존재하는 거야. 질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비퀴터스한 거야. 장소가 없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는 곳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맞죠? 사랑의 이야기에는 여지없이 질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오해로 인한 그러한 관계의 파괴가 일어날 때 어디에서나 질투가 일어나요. 여러분, 존재를 비존재로 바꾸는 능력뿐만 아니라 비존재를 존재로 바꾸는 능력도 질투야,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는 곳에 인간의 삶은 생동력 있게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들 관계. 질투는 꼭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질투가 강한 곳에서 타자에 대한 살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이 첫 번째 저질렀던 게 질투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동생을 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단지 하나의 그냥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원형을 구성하는 거야. 칼 융의 개념과 같이. 우리의 인간의 프로토티프를 구성하는 거야. 아르케티퍼야, 이거는 독일어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야. 무의식이라고. 우리의 신화의 구성 요소를 형성하는 이런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론 속에, 균열 속에 언제나 포함되어 있는 게 이런 이야기들이야, 여러분. 다른 신화에도 곳곳에도 있어. 질투를 내갖고 뭐 신과 뭐 이래갖고 또 애를 낳고, 여러분. 그 질투를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탁월하게 나타나는 게 이 질투예요, 여러분. 질투는 열심이라니까. 인간이 생리학적으로 살아있고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을 가장 근원적으로 카덱시스로 규정했지만, 성적 본능 안에는 이 아이폴 주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삶에 해악만 끼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은 적절한 이러한 관계의 긴장을 형성해. 인간관계에 근원적인 긴장을 형성하면서 질투는 선의의 경쟁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 그래서 질투는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질투자들이에요. 인간은 다 가해자요, 범죄자요. 인간은 전부 다가 뭐야? 피해자야, 여러분. 그래서 아감베는 관료주의적 신비에서, 신비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그러잖아, 여러분. 죄와 벌의 이 기호는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개인이 나쁘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거부돼 버립니다. 여러분, 고전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인간이,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은 뭐야? 악이 다 악한 인간. 개인은 얼마든지 선할 수 있어.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고상하고 나는 선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예도도 주변에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지금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예도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의 형벌을 결정하는 빌라도 말고 유대인들 역시도 투기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운 건 역시도 투기예요. 여러분,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헤겔의 이성의 관계라는 개념 속에는 신의 악동과 같은 그 관계라는 개념 속엔 질투가 들어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건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될 수도 있어, 때로는. 그래서 언제나 이 질투는 하나의, 그죠? 이 삶의 존재론에서 하나의 그걸 형성하는 어떤 힘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이 힘이 또 다른 힘에 의하여 제압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면서 역사는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아성이 정말 강해요. 자아성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인간은 질투의 존재라는 거예요. 재밌죠? 질투의 존재. 그래서 신화 속에는 이런 질투의 이야기가, 그죠? 판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근본 거울이 태초에 질투가 있었다, 여러분. 태초에 우리의 인간의 원형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는 이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나 이 세계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그렇게 어떤 부류를 질투하지 않는 인간, 그리고 질투하는 인간, 이래 나눌 수가 없어요. 단지 질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질투를 다른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인간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면 그 힘을 또 다른 방식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내 삶을 끌어올리는 힘으로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질투는 힘이에요, 여러분. 힘. 우리의 존재론적 힘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질투는 나쁘고 사랑은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니체 이후에 무의식을 아는 자들 알고 그런 것들을 담론으로 알고 있는 자들한테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야. 이게 없이는요, 인간의 어떤 이야기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끼리 질투를 한다니까. 그래서 인간을 인간을 서로 차지하려 그러지를 않나.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질투는 인간의 비존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비존재의 무의식을 때로는 존재로 만들 때도 많아. 우리의 농담 속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해악 속에, 우리 인간의 또한 냉소적인 비웃음 속에는 전부 다가 이러한 질투의 무의식적 카덱시스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없이는 문학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도 그래. 해겔의 변증법은 질투와 질투에 의한 싸움에 의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가는 인류의 역사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써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인간이 순수 존재에서 순수 무로 가는 이러한 변증법적 단계에서 양극성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여기에 이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한 게, 그러니까 질투와 성적인 에너지인 카덱시스는요,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야? 자기도 모르게 그 힘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옛날에 수도사들이, 이건 아감베니 행간의 첫 번째 부분에서 탁월하게 묘사한 거예요. 수도사들이 신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성적 에너지가 그들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기려고 막 채찍질을 하고 육체를 막 가학성을 막, 그러니 이상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힘에 의해서 지배되지도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본인이 성스러운 현존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성적 카덱시스야, 여러분. 그래서 수도사들을 좌절시켰던 하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에 의하여 어떻게 보면은 수도사들이 에이 모르겠다, 싸우다가 안 되면 낮잠 자다가 깨갖고 허무감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는 돌을 닦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 바울이 오죽하면은 자기 자신이 육체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욕망덩어리라고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도 동일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카덱시스를 프로이트는 성적 에너지로 간주하지만은 여기에는 100% 질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은 질투는 뭔지 알아요.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나의 자아성을 침투에 들어오는 그러한 타자의 힘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작동하는 거야.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이게 있다니까. 형제지간에도 있어요.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유령이 질투라니까. 잘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아예 질투를 안 해요. 인간에게 가까이 접근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 아주 기묘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질투의 힘을 자기의 작품 속에 집어넣지 않고는, 그죠? 어떤 책도 인류의 어떤 고전도 형성되지 않는 거야. 심지어 절반이 성서 안에는 이 질투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내가 거짓말 안 하. 고전 곳곳에 그리스 신화에, 섹스피어 이야기에,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 안에는 인간의 이러한 무의식적 질투의 이야기로 떡칠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하다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러한 개별 등장 인물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걸 우리는 얼마나 봐. 이 점에서 질투는 인간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그러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연속극 봐봐. 예도는 뭐 연속극을 보지도 않지만은 거의. 여러분들, 안방에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영화라든지 그냥 가벼운 그런 연속극 속에서도, 이 질투를 갖다가 막장 드라마라 그러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만 질투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얘도가 이걸 왜 강좌를 열겠어? 아니요. 오히려 고전 속에 여러분, 호메로스의 여러분 오디세이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전쟁이 뭐야 여러분? 전쟁. 전쟁이 뭐냐고 여러분. 전쟁이 주제가 되었던 그런 책들이 호메로스의 책의 주제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인간과 신들, 질투에 의해서 움직여. 그래서 질투는 우리의 삶의 존재론을 형성하는 토대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많잖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자, 여러분들 봐봐.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뭐야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보잖아. 뭐 돈키호테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그런 삼류 소설뿐만 아니라 고전 속에도 들어있다니까. 그러다가 연적이 나타나. 그는 연적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뭐 이러면서 쿨하게 자기의 사랑을 양보한다든지, 기사도 정신을 갖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 거기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랑 이야기들의 곳곳에서는요,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들 안에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론을 형성하는 이 질투의 힘, 이 카덱시스의 그러한 투쟁의 역사, 이거를 다루지 않고는 인간의 이야기가 형성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야.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요, 인간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인간을 모른다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힘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봐. 나치 시대에 통용되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비극, 그죠? 그래서 그 시대 때는 독일인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빚도 갚고, 우리 독일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서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아이히만이, 나치에 대한, 그죠? 참여로 거기에서 재판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재판에는 물론,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한나 아렌트도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재판이잖아. 거기서 중요한 게 뭐야? 그는 독일 민족에서, 독일 안에서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평범한 인간이고, 그는, 어떤 죄도, 자기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프란츠 스탕겔이라고 하는 수용소, 여러 명이 같이 재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도 좋지만은, 사실 나는 평범한 인간이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나는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거든, 여러분. 또 다시, 아이히만은
독일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그 국법에 따라서 자기는 그냥 하나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사회법을 지키고 그냥 살아갔던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잖아.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인간의 근원적인 그러한 근본에 있어서요, 우리는 다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전부 다가 희생자도 될 수가 있고, 우리는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집단은 결코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정치인을 옹호해서 특정 한 사람을 도덕적이라고 말하고 그 정부는 도덕주의적인 정부였다고 말하는 곳에는 언제나 광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도나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 역사를 보라고. 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요. 개인은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 그러나 집단으로 가게 되면 광기가 지배해요. 이건 니체가 말했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승인한 이야기라고. 그 이후에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또 다른 방식으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주장했지만 그건 또 다른 관점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개념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한다고 해도 그런 거라고. 왜? 우리는 여러분 봐봐. 사실은 아이히만과 프란츠 스탕엘 같은 그러한 나치를 따라 히틀러를 따라갔던 그놈들이 나쁜 놈으로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그게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해봐.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빚더미에 앉았어. 그래서 히틀러 같은 놈이 딱 나타나서 막 한다 그래 봐. 그 우리나라를 위하여 내가 저거 동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히틀러를 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을 그냥 딱 지목하여 욕을 할 수는 있다고. 그런데 그 참여하는 순간 자기 역시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이해가 돼? 그런 게 다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카덱시스가 있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 책임적 인간은요, 그냥 순진하게 나는 죄를 줬어, 나는 안 줬어, 그래서 악인 선인 나, 이런 식의 방식은 사태를 오도하는 거라,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히만, 그 시대의 독일 민족은 다 아이히만과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표로서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히틀러를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전체가 다가 죄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냥 그 사회에 살아갔던 인간이, 그죠? 그 히틀러라고 하는 그러한 랑구 속에서 살아갔어. 그 랑구에 저항할 인간이 몇 명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쉽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죠? 경험론자들의 어떤 논리 실증주의자들을 따라서 정의를 말하는 인간들은요, 이런 걸 몰라. 그냥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 아렌트를 욕한다고 저 미친 인간이 무슨 악의 평범성은 무슨 악한 놈인 거지, 저런 새끼는 죽어야지, 이런 이야기, 이러한 욕밖에는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자기가 그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인문학을 통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청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그냥 히틀러 그냥 아이히만 죽어야 돼. 그걸 누가 몰라 그거를? 한나 아렌트가 그걸 몰라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 인간을 깊이 연구했던 자들은요, 그렇게 쉽게 개인을 이렇게 해갖고 그냥 죄를 또, 이건 쉬운 거죠. 우리는 파시즘에 동조하지 않나요? 특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다가 타자를 살해한 적이 없나?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에요, 전부 다가. 우리는 지금도 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일한 입장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시즘으로부터 거리두기 하면서 욕하기는 쉽지. 그런데 그게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죠? 그 비겁한 인간들 뒤에서 그냥 특정한 인간을 욕을 할 줄은 알아도 그죠? 마녀 사냥의 어떤 특정한 자기가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한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역사적 상황 전체의 랑그를 고려하면서 지가 거기에 있었을 때 지는 과연 그러한 히틀러의 칼이 시퍼런 그런 상황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 비겁한 놈들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뒤에서 그냥 마녀 사냥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건 쉽죠.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봐. 그래서 자기는 좋다. 나는 내가 히틀러의 꼬봉으로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된 거는 나는 좋다. 그런 내가 하나는 말하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독일인이었다, 그 시대에.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주제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히틀러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집단적인 힘에 의하여 움직여질 때, 프로이트가 말하지 않고 칼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힐 때 우리 역시도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는 선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의 순진한 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놈들한테 넘어가는 거야, 이런 부분들. 질투는 우리의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는 놈이 따로 있고 안 하는 놈이 있고 이래갖고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단지 페르소나로 감추고 있을 뿐이야. 그죠?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질투를 하면서 질투하는 인간들을 삿대질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많은 걸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아이히만이 나쁜 놈이라는, 선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얘도는. 여러분들 이해했죠, 뭔 말인지.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히틀러에 동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타자를 살해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스라엘의 권력 봐봐. 이스라엘 집단이 그렇게 선한 종족이에요, 여러분. 그래 따지면. 우리는요, 어떤 국가를 옹호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파시즘적인 거를 우리는 언제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역사적인 익명성에 숨어갖고 뒤에서 남을 공격하고, 그죠? 그런 무책임한 인간들이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죠? 그게 다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아간벤 역시도 불가거리라고 하는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지배적 힘을 우리는 알고 있어. 역으로 말해서 예도의 다음 강좌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 우리는 그 이름이 주는 환상을 또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의 언어의 힘은 우리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성서에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 그건 우리가 다스리기 좋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특정 사물의 물 자체를 결코 전부 다 길어낼 수 없다라는 거. 그 이름이 갖는 환상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오늘날의 철학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데리다의 법의 힘도 그런 거예요. 특정 사물. 우리는 나무. 니체가 가르쳐 준 거야, 다. 우리는 특정 나무를 나무라고 지칭해요. 그러나 그 나무가 우리의 언어에 다 담길 수 없기 때문에 은유로 끝난다라는 거야. 은유라는 거는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질투하는 인간.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되어 가다가 죽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비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자들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놓치고 있는 거야. 니체의 인간적인은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거야.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뿐만 아니라 예도가 곳곳에서 이야기했어요. 니체의 그 초인도 그렇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인간은 현대인들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신비를 지칭한다라고 아간베는 주장하지만 예도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죠? 이름이 주는 환상이 있는 거야. 대통령 이름이 주는 환상이 있어요. 검사, 목사, 스님, 철학자 이름이 주는 환상이 있다고. 여러분, 시인, 문학가,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얼마나 그 환상 속에 빠져서 우리는 비인간적인 것들을 감추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해가 되죠? 질투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힘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의 힘에 의하여 우리는 삶의 의지를 획득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이용하여 우리의 존재론을 승화시킬 때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냥 인식론적으로 질투를 생각해서 그냥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질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그죠? 비극으로 가고 자기 삶까지도 끝내버리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그런 힘들을 잘 승화시켜서 타자들에게 봉사하는 또 다른 존재론적 힘으로서 사용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힘은 언제나 환상을 줍니다. 그죠? 그러나 때로는 그 힘이 승화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안정된 힘으로 이끌고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꼭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의식이 나타나고 난 뒤부터는요, 오늘날의 철학적 담론은 그래 쉬운 게 아니게 돼버렸어. 정의가 갖고 있는 환상. 말은 정의인데 뒤로 돌아보면 결국은 지편에 서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그죠?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예도는 오늘 강좌의 제목을 질투의 신비라고 했어. 어디가 못 들었을 거예요. 이 예도,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강좌하면요, 예도가 처음 한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재미있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름은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은 때로는 환상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 이 양면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질투는 타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본성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죠? 참 묘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도는 오늘 강좌를 질투의 신비 라는 제목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었는데, 이 하나의 주제 갖고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줄은 예도도 생각은 못했어요. 얘기가 길어졌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그리고 예도를 꼭, 그죠?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예도TV 꼭 후원해 주십시오. 오늘 또 예도는 고정 강좌 중에서 질투라는 주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의 힘이라는 제목, 그걸로도 언제 한번 강좌를 열어드릴게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